오늘 본문 시계가 막 돌아가고 사람이 막 뛰는 거 그게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기억나세요?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마다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시계가 있더랍니다. 바늘이 돌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돌아가는데 이게 다 사람 이름마다 돌아가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 왜 시간이 다 다르게 가냐라고. 이거 죄 짓는 속도라고. 죄를 많이 지으면 시계가 빨리빨리 팍 지나가고 죄를 작게 지으면 천천히 돌아가고 그런다라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궁금하잖아요. 내 시계는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봤대요. 아무리 찾아도 자기 시계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또 물어봤어요. 천사님, 왜 제 시계는 안 보여요? 그랬더만 네 시계는 하나님이 선풍기로 쓰고 있다고. 네. 우리 다 선풍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알아들어주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가 있는데 두 종류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 정욕이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땅을 말하는 거고요, 땅에 속한 것이고 네 육체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사단에게 속한 것이니. 16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네가 땅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사단 밖에 쏘가 있으면은 그건 계속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지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라는 건 존경받을,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처리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은 모든 걸 평화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은 편견이에요.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18절 마지막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그 중에서 화평케 하는 것,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편을 나누고 당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하늘로부터 받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사단 밖에 속한 것, 하늘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게 오늘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지혜에 대한 언급이고요.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잠언 9장 10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돌아올 거니까 끼워 놓으시고 잠언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10절. 구약 919페이지입니다. 구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건 그냥 말 뜻 그대로 하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귀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 코람데오라 그래요.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그런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8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데, 그럼 지혜가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결국적으로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혜자라면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대표기도 했지만 나름의 공의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공의의 가치관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바뀌지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가치관,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의 기준과 잣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고 그름이 있다라면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옳음을 우리가 따르기 위하여 세상과 잣대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군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막 이렇게 되면 설교를 할 때도 제약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처벌을 받고.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그게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고 벌금이고 심지어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이 선포했다라면 그게 뭐가, 저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요.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에게는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라고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세상의 그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포해서 그런 처벌을 받는다라면 그건 나에게 훈장과도 같은 것이라고요. 근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것, 당연히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처벌받는다는, 그건 정말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든 어떤 기준이 바뀌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관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안 무서워, 하라 그래. 뭐가 무서워? 내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의 결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해가지고 세상 자체를 이원화해서 모든 걸 부정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름의 명확한 기준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생각의 개개인이 다 달라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각자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깨달음 주시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그들이 볼 때 남들보다 도덕적 한결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잣대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을 함부로 우리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서에도 했잖아요.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게 지혜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지혜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잠언 8장. 이것도 뭐 다른 거 또 하나 끼워 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엔 줄이 여러 개예요.
예.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참 간사한 게 10가지 어려웠을 때 10가지를 해결해주고 한두 가지 어려움이 남아있으면요, 옛날엔 10가지 있을 때는 말 안 하던 사람이 한두 가지 불편한 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계속 투덜거리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뭐 조금만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입이 막 오리줄리가 돼가지고 대빨이 나와가지고 투덜거리고 그 32장에 그런 사건이거든요. 32장에 그런 사건을 하기 전에 2장이고 31장 3절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성막은 이래이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냥 집 짓듯이 우리의 주거 생활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건축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교하게 지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대충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요. 31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게 그에게는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명과 그 달란트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보세요. 첫째,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총명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이해해내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첫째가 우리 깨달음이라 그러잖아요. 깨달음도 이해력과 그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든지 하여튼 뭘 줄 때마다 그걸 빨리 왜 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남들보다 우리가 그 상황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기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구나, 나에게 이런 주문이 올 것 같구나, 나에게 이런 지시가 내릴 것 같구나, 그 상황을 미리 이해하고 그 지시를 받으면요, 그냥 받은 지시를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력이 탁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해력 있고 그 다음에 지식용 당연히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머리로의 지식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금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겠다라는데 항상 우리의 부족하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첫째, 하나님께 구하는데 막연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일을 해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총명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기 대해서 해낼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없다라면 지식을 찾아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 이해했다라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도록 그 일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일을 잘 해내는 나에게 재주를 허락하여 달라고. 남들은 서너 번 하면 할 수 있는 것, 나는 손이 둘에서 10번 20번 해야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10번 20번 아니 100번을 해서라도
그 일을 해내고 남들이 이 사람 참 손에 재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남과 비교해서 작다라는 걸 비교함으로써 끊임없이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평소의 그 삶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힘든 일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며,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다윗이 굳은 일이라고 험한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길로 찾아들어가느냐? 아니요, 천만에요. 지금 내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굳이 다 때리치우고 글로 찾아 들어가라 소리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일 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귀하게 다른 큰 사역들, 큰 사명들을 주신 사람이 있다라면 그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남들 뒤에 서고 싶은데 자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라고 리더로 세운 사람은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그 일을 넉넉히 해내는 게 겸손인 것이라고요. 무조건 남들 앞에 서고 머리 들었다고 다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앉아있는 것은 남들이 볼 땐 겸손해 보여도 그것이 교만인 것이고, 남들이 볼 때 앞에서 막 나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남을 높이면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4절에요. 공교한, 아주 정교하네요. 4절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이 3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혜라는 건 응용력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진 지식들을 잘 응용해내는 것, 뭔가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지혜롭게 해낼 때 우리의 그 결과물과 그 내용들이 세상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주시는 이유가 4절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잘 해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것, 악을 싫어하는 것, 선과 악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하여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 이해력이 있고 지식을 사모하며 지식을 갈급하며 그 지식을 내 손의 것으로 나의 기술로 만들어가는 삶.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잠언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잠언 8장 918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 지혜는요, 잠언 8장 1절에 보면 마치 지혜가 우리가 좀 추상적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잠언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마치 지혜가 뒤에 막 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길래 사람처럼 막 소리쳐 외치느냐. 그 뒤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된 그 말씀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응용력, 이해력 하고 하는 것, 지식을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이 지식은 말씀 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혜는 말씀 위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자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혜인 나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감동은 세상의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받아서 응용하는 기술들도 있겠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창조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위에 너희에게 주는 것은, 말씀 위에 선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 교감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다라면, 그 주파수 신호가 잘 맞추어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네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 태초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내가 그 지혜를 통하여 너에게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집에서 가족이나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그 환경을 미워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정결하게 하는 거기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해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는 그냥 추상적으로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완전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긍정 10,000%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게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출출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쓰러지고 힘들면 치료제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뭐만 하면 안티프라민, 뭐만 내 안티프라민, 심지어 코 막힌다면 콧구멍 안에도 안티프라민. 남들은 이게 그 감기 기운 있으면 막 안티프라민 코에 이렇게 새끼손,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참 유용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조금만 더 굵었으면 좀 힘들었을 건데, 여하튼 막 뭐든지 그러잖아요. 만병통치약. 옛날에 뭐 호랑이 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 선명한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이 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요. 우리는 그 보혈을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쓰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 주신 이 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에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지혜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태초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을 했는지.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 지혜가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빛을 만들고 두 번째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궁창, 그러니까 공간을 물을 나누는 거잖아요. 자,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궁창이라는 거 우리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물이 가득했어요. 완전 수증기처럼 물이 가득, 수분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이라서 하늘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 물이 올라가고 하늘 밑으로 물이 내려간 거예요. 물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눠졌고요. 그 중간에 있는 하늘을 궁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해면에 바다잖아요. 바다의 경계는 우리는 자꾸 모래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는 뭐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위아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야, 너거는 본 적 없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물을 나누고 땅을 나눌 때 그때 내가 있는데 너가, 야,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대충 그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바다의 샘이란 지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정확한 바다가 아니고 그냥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냥 땅이에요. 땅 밑에 힘, 땅 밑에 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하수. 지하수가 그냥 힘없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힘이 있어가지고 물이 수압이 높아가지고 위로 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샘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라는 건 땅이라 했습니다. 땅의 샘들은 힘있게 하시며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하나님께서 바다를 정하실 때 이 지혜가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딱 내가 바다 경계를 딱 적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딱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태풍을 불고 요동이 불고 막 갑자기 막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해서 바닷물이 뭐 땅속에 뭐 수킬로까지 들어오고 뭐 땅을 삼키는 것 같고 잠시 그런 것 같지만 내가 딱 경계를 적어 놓으니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물이 언제 그랬는데 다시 지자리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막 흔들리고 말아서 기준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해야 되나, 기준점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야. 지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제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치,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의 기준이, 이 말씀이 좌우로 막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야. 그 50년, 100년 눈 감고 깜빡하고 막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이 말씀 앞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돼지처럼 하늘은 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멀리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준비된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멋진 정말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두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막 날뛰고 막 흔들리고 별 난리를 다지겨도 결국은 지자리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땅의 기초라는 건 땅을 나누는 거예요. 물속에 땅이 잠겨 있었잖아요. 아래 위로 물을 나누고 보니까 물이 밑에 다 잠궜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땅이 안 보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러는 거예요. 물 보고, 야, 너 다 물 모이 봐봐. 그리고 땅에서 좀 나와봐. 그래서 그 땅을 기초를 삼고 올려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있던 땅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건 그냥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여기 창조자가 뭔가 하면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 창조란 그 뭔가 내가 뭔가를 함으로 해서 뒤에 누구예요? 그를 기뻐하신 바.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되어서 탁월한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혜자면 하나님이 기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자면 우리가 가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변이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힘들어하고 피곤해한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육체적이요,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기준이 있고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자기 기준이고 세상적 기준이고 사단 마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갑자기 그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봤던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제목도 모르겠어요. 그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인데 혹시 뭐 이렇게 가족끼랑 같이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참 좋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뭐죠? 기러기를 연구하면 무슨 학자라 그래야, 조류학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도시가 파괴되잖아요. 도시가 파괴되고 습지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기러기들이, 철새들이 보면 여기서 겨울을 나고 또 여름을 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에 그 먼 거리를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가다가 또 다른 섭지가 있으면 그 섭지에서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먹이 보충도 하고 또 체력도 보충해서 또 날아가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그렇잖아요. 개발하는데 그런 개념 없잖아요. 그냥 우리 필요하면 막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해서 그 개발을 했는데 그 섭지를 통하여 이동하던 그 철새들은 중간에 하나 쉬는 게 없어지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충하지 못하니까 다음 섭지까지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알아보니까 이유 없이 특별하게 기러기나 어떤 이제 철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냥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막 밤에 빛공해라 그러잖아요. 밤에도 빛이 있고 막 반사되고 하니까 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기러기는 어릴 때 부화되면, 알에서 부화되면 처음 보는 걸 부모로 생각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내가 그 특별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기러기들을 부화를 시켜서 어릴 때부터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그래 가르쳐가지고 내가 가면 따라가게끔. 근데 기존에 그들이 가던 경로는 이미 파괴되어 있으니까 안 되니까 나름대로 나름의 안전한 경로를 만들어서 얘들을 이동시키면 되겠다. 근데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생각했던 게 행글라이드 있잖아요. 뭐 삼각형 해가지고 막 비행기 같은 거 거기다 모터 동력을 달고 프로펠러를 달아서 그 동력하는 건 모터 행글라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타고 기러기를 데리고 이제 나야 되는 겨울이든 봄이든 이제 이동해야 될 장소를 데리고 이제 길을 안내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주변에서 다 무모한 것이고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신기한 게요. 그 행글라이드 보고 기러기 날아가고 그 길을 기억했다고 그 길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말한 프랑스 영화는 그 내용이 아니라 각색인데 영화입니다. 다큐 아닙니다. 하여튼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영화를 쭉 만들 때 그런 거예요. 이런 걸 해서 이 우여곡절 끝에 그 기러기를, 이 영화의 배경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이 기러기들을 차에 데리고 가가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러분들 스웨덴 있잖아요. 노르웨이 있는 그쪽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행글라이드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을 기린 영화예요. 근데 뭐 하여튼 결국은 성공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참 좋았어요. 그 어린 소년 주인공이 그 어린 나이에 그 힘든 것을 감내하는 것도 좋고 참 좋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 영화가 다 끝나고 잊을 수 없는 것, 인디안 격언이라고. 인디안 격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화의 자막은 그렇게 돼요. 인디안 격언이라는 게 나와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빌려서 잠깐 사용하다가 돌려줘야 될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진 말이지 않아요?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내게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 것을 빌려서 잠시 쓰다가 돌려줘야 될 것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저는 그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중복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제가 지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함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 위에 서 있는 지혜로운 자인데,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기성세대, 우리의 이 신앙을 선택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죠. 자부심을 가지죠. 하지만 우리의 그 자부심이
혹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죄송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게 저게 목사라고 저게 담임이라고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보이게 차라리 발가락질을 하시든지 예, 엄지발가락 막 세우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에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너무 돌려서 얘기해서 또 알아듣는 분들 알아듣고 모르신 분들은 좀 뭔 소리 하나 싶겠는데 제가 그 고민이 참 많아요. 어제도 그 고민 때문에 잠을 평소에도 설교 준비 때문에 못하지만 어제는 설교 준비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내용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정작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면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20년, 30년, 짧게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이 환경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존에 우리의 자부심을 가진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분들에게 우리의 선택이 맞다, 옳다라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1장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실 때 지혜는 그 결과, 그 일의 결과물로 지혜를 평가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이야기하시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똑같은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움직여야 될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뭔가 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20년, 30년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 발로 차다오는 사람, 그 미어터지게 차다오는 사람은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는 관리라고 할 필요도 없었던 그렇게 배부른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며 택신자 카드를 만들어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 생각을 계속 하니까 알잖아요. 큰 틀에서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가야 될 방향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방향을 얼마만큼 천천히 돌려야 될 건지, 속도는 어느 속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가운데서 누군가 또 실족하고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과연 내 이 선택이 내가 합리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준비보다는 계속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결국 이것이 나의 선택이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텀이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며,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가야 될 방향을 정했다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한 2주,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넉넉 잡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이 그 40년 광야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의 끝자락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밑밥 가는 건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저편 들어달라고요. 이해해달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제가 고치고 또 수정해야 될 거 있으면 수정하면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다 닮을 만큼 넉넉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 주 하나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 삼으며 우리의 머리 삼으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 이야기하지 못했었어요. 다 이야기하지 못했을 때 제자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따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우리에게 일만의 서성이 있지만 서성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하나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고 그 일을 가기 위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면 여러분들 보기에 부족함이 보이고 답답함이 보이더라도 제가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한은 그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하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런 꿈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하루하루를 보고 앞만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는 작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그런 것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늘로부터 받는 지혜가 있다라면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시간이 많아서 다 읽지 못하겠고요. 제가 15절,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육체적이요. 세상적인 땅이잖아요. 이 세상적인 것, 땅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자기 육체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사람은 모든 요란, 할 때마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뭐만 하려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할 때마다 자꾸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자꾸 그러면 스스로를 봐야 돼요. 뭔가 자꾸 되면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 뭐라 그랬어요? 존경받을 만한 것,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받는 그 지혜를 받는다라면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던 나를 정말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제 코딱지로 생각하는 그 부인이 어느 순간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나를 완전히 무시했던 그 부인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남자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과 행동 자체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 관용한다라는 건 친절하다는 뜻도 있지만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뭔가 너그럽다라는 건 사람이 몰려와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품지 못하는 것, 나는 긴 건 기고 아인 건 아이야, 나는 딱 칼 같아, 아니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날 같은 면도칼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여유 있게, 러프하다 그래요. 약간은 여유 있게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을 쏟으며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옳다라고 맨날 옳은 것만 갖다 대는 거 아니요. 관용하며 그 다음에 양순하는 거, 순종을 잘한다는 거, 유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 결국 또 열매인데 선한 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벽, 편견, 선입견.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우리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고 해서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 사람의 편견 개나 줘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로 거듭났다라면, 그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과거는 우린 다 지워야 돼요. 지금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쓰시며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며 그걸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하나교회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편벽과 그 다음에 거짓이 없나니. 거짓은 뭐 여러분 다 아는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8절 오늘 마무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 결국 열매 성과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다 화평한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넉넉히 보여주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